말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좀 깁니다만 우리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15절 한 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합니다. 성도님은 복의 근원입니다.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고 내려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있지 않습니까? 주일날 말고 이렇게 금요일 날이나 아니면 또 새벽기도 때 말씀 전달하고 내려가서 기도하다 돌아갈 때, 그때 기도하다 보면은 조금 전에 전달했던 메시지 더 깊이 깨달아지는 게 있죠. 아, 이걸 전달했어야 되는데. 물론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기도하고요. 잘하려고, 예전엔 잘하려고 했는데 잘하려고 하지를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많이 고민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데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만은 제가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 어떤 말씀인가 이런 기도를 하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고 이제 제가 이제 말씀 전달하고 내려가잖아요. 내려가서 기도하다 보면은 너무 아쉬운 게 많아요. 조금 전에 전달했던 부분이 너무 부족한 거 있죠. 더 깊이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걸 좀 미리 깨닫고 올라가서 전달했으면 좋았을 걸. 내려와가지고 늘 후회한다고요. 기도하다가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이 말씀을 전달했어야 되는데 생각이 나야지 전달을 하지. 그런데 말씀 전달하고 내려와서 기도할 때 조금 전에 전달했던 그 말씀 가운데서 더 깊이 또 새로운 부분이 깨달아지고요. 아쉬울 때가 너무 많아요. 그걸 보면서 설교뿐만이겠냐.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은 많은 것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실 텐데, 기도하지 않고 그냥 섣불리 일을 했다가 나중에 후회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막 기도를 많이 해야만 된다 그 말은 아니지만, 정말 집중해서 기도하신다면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또 바르게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또 크고 비밀한 일을 여러분이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럴 때가 많다니까. 말씀 전하고 기도하다가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그리고 제가 전달한 주일 강단 말씀, 이 새벽에 우리 전도사님들이 우리
부목사님, 선교사님이 전달하잖아요. 제가 너무너무 은혜 받아요. 저런 의미가 있었다니 말이야. 내가 알지 못했던 그런 의미들. 아니 정말 그래요. 야 어떻게 저렇게 내가 전달한 본문을 가지고 저렇게 또 설명할 수가 있을까? 저는요,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시라고 유혹하는 게 아니라 진짜입니다. 기도하면서 또 많은 걸 얻고 제가 그렇습니다만은 또 우리 교육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굉장한 많은 것을 얻거든요. 아무쪼록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막 일을 벌리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굉장한 것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모두가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만 특별히 우리 어린 렘넌트들이 이번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어린 렘넌트들이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로 속입니다만은 사단은 이런 방식으로 항상 형태는 달리하는 것 같은데 결국 이 방식으로 다 우리를 넘어뜨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좀 이 역사를 잘 봐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이 말씀 있잖아요. 말씀의 핵이 복음인데 이 말씀 놓치면 말씀을 놓치면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꾼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요 말씀 놓치면 일감 노릇을 해요. 우리가 뭔가 헌신하고 움직일 때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 유익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해가 된다니까. 그래서 뭐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잘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이게 사단의 통로가 되니까요. 문제거리를 만들어내니까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제2, 제3의 문제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제대로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 왜 하와를 사단이 공격했는가, 유혹했는가? 여자가 연약해서가 아니라 말씀 제대로 못 잡은 거 있죠. 말씀 놓친 겁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그래서 내가 사단의 통로가 안 되려면 그리스도 십자가의 군대가 되고 병기가 돼야지. 사단의 무기 노릇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요. 우리 아까운 인생인데 사단 심부름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말씀 제대로 붙잡아야 돼. 말씀.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창세기 2장 15절 16절 17절 에덴 동산에 들어가 살게 하시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경작하고 지키라고 말씀했잖아요. 지키라고. 그러면서 선악과 테스트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결국 우리가 받은 축복을 누리고 경작하고 지키는 유일한 길이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사실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사단은 이 복음 말씀 없어도 좀 깁니다만 복음 없이도 말씀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잘 될 수 있는 것처럼 속입니다. 여기 보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그렇게 유혹을 하잖아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단 말은 하나님 필요 없단 말이거든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단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인 것입니다. 내가 주인. 내가 절대적인 기준인 거죠. 내가 좋으면 좋은 겁니다. 하나님 도움이 필요 없는 거 있죠. 그렇게 속여요, 여러분요.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 잘 못해도 괜찮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탄 배, 로마로 향하던 탄 배, 항해하면 안 된다고 바울이 당부를 했는데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백부장이 듣고 항해하다가 얼마 못 돼요 그랬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항해하기 좋은 바람도 불고요. 다수가 가자고도 하고요. 그랬는데 얼마 못 가거든요. 틀림없습니다. 사단은 자꾸 속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교만이라고 해요. 교만.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 없이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말씀 우리가 없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기도 없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당분간 또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 없이 우리가 성령의 인도 받지 않고 잘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고.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봤거든요.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밑에다 쓸게. 그리고 여러분 말씀과 이 복음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늘 말씀 따라서 근데 단순히 우리가 말씀 받는다고 잘 받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의 흐름이 있습니다. 말씀의 흐름이 있어요. 지금 주로 우리 교회의 말씀의 흐름은 렘넌트에 관한 거죠. 렘넌트 대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계속 주시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흐름을 타셔야지. 이 흐름을 타지 않고 다른 계획을 세워놓는다든지 다른 생각을 한다면 많은 것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틀림없이요. 다른 말씀도 다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지금 왜 이 말씀을 주시느냐? 여러분이 그 이유를 좀 제대로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제대로 말씀으로 하지 않으면은 보는 것, 듣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또 어떻게 해요? 선택하는 것. 이것을 전부 사단이 왜곡시켜요. 잘못 보게 합니다. 잘못 듣게 합니다. 말씀 제대로 붙잡은 성도는 제대로 말씀을 이해하고 제대로 보게 되고요. 사기꾼한테 당하지 않습니다. 아니, 정말이에요. 아니, 돈을 많이 빌려줄 테니까 먼저 무슨 그런 조건으로 얼마를 돈을 붙여라. 그 붙이는 사람이 있나 봐요. 돈을 많이 빌려줄 테니까 하여튼 잘 모르겠습니다만 얼마를 보내면 많이 빌려주겠다. 아주 저리로. 그래가지고 그런 택시기사가 눈치를 채갖고 그런 현금을 수거하는 수거책을 체포를 하고 이런 내용이 가끔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걸 볼 때 아니 그런 걸 속아요? 우리도 그렇다니 사단한테 속는다니까요. 별것도 아는 일을 오해하게 되고요. 이상하게 내가 잘못 선택했네 이럴 때가 많고요. 어떤 목사님이 산삼으로 끓인 삼계탕을 대접하겠대 누가
어떤 안수 집사님이 가자 그러더라고. 또 우리 공짜 좋아하잖아. 산삼 삼계탕? 야, 몸보심 하자 해갖고 그냥 몇 명이 우르르 몰려갔네. 갔더니 장내삼이라. 산삼이라고, 진짜 산삼이냐? 진짜 산삼이라네. 그래갖고 저 제천까지 가서, 제천 얼마나 멀어. 그 삼계탕 하나 먹으려고. 예. 가서 먹는데 뭐 장내삼 몇 개 들어가지도 않았어. 근데 경치는 좋더만, 산속에. 열심히 먹고 있는데 그 안수 집사님이란 분이 딱 나와가지고 드시라고. 아주. 그러더니 뭐 팔아요. 이거 선교, 저는 요익이 하나도 없는데, 이익이 없는데, 선교하는데, 나는 전액 이걸 헌금으로 드린다고. 목사님들, 뭐 하여튼, 저는 잘 계산이 어둡습니다만, 막 설명을 하더라고. 근데 다 그거요. 수백만 원어치 다 사더라고, 목사님들이. 그러면서 또 옆에 무슨 주석인가, 무슨 규성가, 무슨 광산을 보여줘요. 광산 자랑을 하더라고요. 우리를 데리고 가더니.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안 속을까 봐 광산 사업을 한다고. 그 누가 파는 굴 같대. 뭐 이렇게 차가 들락날락 하긴 하는데 그 큰 자기 광산 물어볼 걸 했어요. 네 광산이냐 물어볼 걸. 근데 다들 그런데 다른 목사님들은 죽도록 고생하고 수백만 원 돈 다 날렸는데 저는 안 했거든요. 내가 속을 것 같습니까? 나는 안 했는데 저 김광욱 목사님도 안 속았어. 속아갖고 수백만 원 샀는데 그 사람이 김광욱 목사 어떤 사람인지 알고 갖다 줬어 얼른. 나중에 큰 코 다칠까 봐 겁먹고 갖다 줬어요. 다른 목사님들은 다 손해봐. 이거 방송 다 나갈 거 아니에요. 얘기하면 김한 목사님 제일 손해를 봤어요. 아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거 나가면 곤란한데 이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탄자니아 가가지고 호텔에 들어가가지고 에어컨이 고장 나가지고 내가 김한 목사님 보고 내려가서 저 에어컨 고장 났다고 얘기 좀 해라. 그럼 내려간 분이 안 올라와. 그래서 제가 옷 주워 입고 내려갔더니 그 프론트 앞에서 흑인 거기에서 이제 일하는 여자에게 뭘 설명하더라고. 지금 저 에어컨 고장 났다고 얘기하면 될 건데 땀 뻘뻘 뜨끈뜨끈 막 이러고니까 어떻게 알아들어요? 그게 이 사람이 돌아왔나 지금. 그 얘기를 제가 방송했더니 그걸 들었어. 나 되게 혼났네. 이제 그만해라, 쪽팔린다. 가는 데마다 그 말 하냐?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거 나가면 곤란한데 무슨 말을 못 하겠네. 아니 뭐 목사님들이 기도 안 해서 속았다 그런 것보다도 너무 우리는 그 별것도 아닌 일에 사단한테 많이 속아요. 참 안타깝게 우리가 그런 신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 당신은 누굽니까? 우리가 궁금해하고 물어보긴 하면서도 진짜 나는 누구냐? 우리 질문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어마어마한 신분이거든요. 나에 대한 질문을 하셔야 돼요. 어쨌든 다 보는 것, 듣는 거, 선택하는 거 다 왜곡시켜 잘못하게 만들어요. 선악과 따먹었더니 선택을 잘못했더니 모든 걸 다 상실하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 회복하셨잖아요. 원리는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 제대로 안 붙잡으면 늘 속습니다, 사단한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꼭 기억하세요.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으세요, 진짜.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승리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른 사람도 실패시켜요. 오늘 여기 보니까요,
6절에 보니까 이 하와가 남편에게도 주매, 아담도 선악과 따먹고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잖아요. 왜 지 혼자 먹지?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말씀 놓친 이런 성도 그냥 사랑할 대상이지 너무 가까이 지내면 실패합니다. 그리고요, 이런 말씀도 없는 사람하고 동업하면요 같이 망해요. 같이 망한다니까. 특별히 평생 살아야 될 부부가요, 이 언약이 없다 한쪽에서 평생 고생하는 겁니다. 진짜 결혼하기 전이라도 서로 영적인 사실을 알고 이 언약을 제대로 알고 결혼하셔야 돼요. 아니 정말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까지 실패시킨다니까. 오늘 보세요. 아담까지 끌어들이지 않았습니까? 하와가. 그래서 팀 사역자 잘 만나야 된다. 예전에 제가 보면요, 지금은 그런 분 없습니다만은 꼭 말씀 흐름을 안 타는 분이요, 꼭 시험 들은 성도를 팀 사역하더라고. 귀신같이 알더라고. 예? 낙심한 성도를 어떻게 알고요, 말씀을 제대로 붙잡지 않은 사람이 붙어가지고 팀 사역을 해요. 그럼 저는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큰일 났구나 저거. 근데요, 말씀 흐름 제대로 타는 분이요, 어떤 분을 딱 만나고 있으면요 너무 감사해요. 든든하고 저 사람 살겠구나, 답을 얻겠구나. 막 형 동생 하면서요 막 동업을 했는데요 같이 망하는 걸 많이 봤어요. 왜? 한쪽이 언약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단의 통로가 되거나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고 다른 사람까지 살리고 실패시키지 않으려면 제대로 말씀 붙잡으셔야 됩니다. 진짜. 특별히 친구도 그렇고, 렘넌트 친구. 만약에 불신자 친구를 사귀지 말란 말은 아니에요. 언약 없는 친구. 그럼 내가 영적인 리더가 돼야지. 영적인 리더가. 내가 끌어야지. 끌려다니면 되겠어요? 그러면 같이 실패합니다. 같이. 그렇다면 내가 그를 끌어야 돼요. 영적인 선장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어떤 분이 전화 와가지고 옛날에 있었던 아주 옛날 고려장 얘기인데, 옛날에 목사님 교회를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다른 교회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잘 생각해봐라.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친한 사람 말 듣지 마세요. 잘해주는 사람 말 듣지 마세요. 맨날 모시고 가서 밥 사주고 뭘 사주고 이런 분이 있어요. 아주 기분 좋게 해주는. 그 사람 말 듣고 결국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교회 정착도 못하고 여기저기 다니다가 지금 완전 교회를 떠났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어쨌든 여러분이 말씀 제대로 안 잡으면 많은 사람, 특별히 렘넌트들한테 큰 실패를 준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라도 부모님은요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아야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니 그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맞지? 요게벳이 모세를 갈대상에 담아가지고 뱀이 우글거리고 독충이 우글거리고 악어가 있는 그 나일강에다가 띄울 때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좀 맡기라고요. 뭘 맡기지 못해가지고 자녀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말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야만 자녀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을 누리면 하나님은 동에서 일할 때 서에서 역사하신다니까. 아멘. 네. 그런 요괴의 믿음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고요. 여러분이 제대로 말씀 붙잡으면 그게 영향이 간다니까. 대개 자녀들 헤매는 거 보면 다는 아닌데요. 단이 아닙니다. 부모가 훌륭해도 그런 또 하나님 계획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개 보면 부모가 말씀 희미하니까 자녀한테 영향 가는 거 있지. 그래서 고생하는 걸 봅니다. 자,
어릴 때 각인된 건 평생 가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부모들 제대로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팀 사역 제대로 해야 되고요. 팀 사역. 그리고 여기 보니까 말씀 놓치니까 막 전가하잖아요. 전가. 저 여자 그랬다. 저 뱀이 그랬다. 전가하지 않습니까? 계속 이 탓하게 되고요. 탓. 환경 탓하고 누구 탓하고 말씀 놓치면요 그렇게 돼요. 사실 원인은 자기한테 있는데 자기에게서 찾아야 되거든요. 누굴 탓하게 되고 그리고 말씀 놓치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면 여기 보니까 선악을 판단하게 시작했다. 선악을. 말씀 놓치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판단하기 시작했다 그랬거든요. 선악 판단은 하나님 손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말씀 이 흐름을 타는 성도는 복음이냐 아니냐로 모든 걸 판단하지 그 사람 선악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나도 틀린 주제에 누구를 판단합니까? 기도할 뿐이지. 안 그래요? 지금 우리 다락방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뭐 그렇습니다. 산다는 게 문제인데 산다는 게 문제고 또 그런 문제에 하나님 큰 계획이 있습니다만 그런 거로 막 힘들어하는 교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부 니 탓 전부 전가하다 보니까 정말 제대로 말씀 붙잡았다면 기도할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간단한데 성도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또 목사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목사님이 딱 해결할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손을 떼면 되잖아요. 양보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걸 그냥 막 성도들하고 같이 이러다가 교회가 다 무너지고 말이지. 많은 렘넌트 시험 들고 세계 살릴 사람들인데 그거 회복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뭡니까? 영적 상태가 좋아지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도요. 다운되는 건 순식간입니다, 여러분. 그거 회복하는데 엄청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남편 탓하지 않습니다. 자녀 탓하지 않습니다. 누구 환경 탓하지 않습니다. 진짜 말씀 붙잡은 사람은 기도할 뿐이고요. 누구를 선악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선악 판단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니거든요. 나도 틀린데 누구를 판단합니까, 여러분? 기도할 뿐이지. 자, 어쨌든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만은 그래서 여기 해결책이 뭐죠? 해결책은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오직 복음이면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진짜 믿고 여러분이 그분에게 맡기고 그 언약 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걸 넘어서게 하고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데 우리는 늘 한계에 묶이거든요. 뭔 이유가 이렇게 많습니까? 이번 우리 특별히 렘넌트들이 좀 여러 형태로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것 같아도 결국 이렇게 우리를 속이고 무너지게 하거든요. 여러분이 제대로 말씀 붙잡으면 복음 깊이 제대로 이해를 하고 또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고 말씀의 흐름을 타신다면 틀림없이 우리 렘넌트들은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 때문에 여러분을 돌보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여러분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만은 진짜 이번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이 생명처럼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말씀 안에 모든 인생의 답이 다 있구나. 내가 한평생 이 말씀 제대로 따라가야 되겠구나. 이 결단을 하는 이런 렘넌트들이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